할렐루야. 새해도 벌써 한 달 벅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깜짝할 사이 같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 흐름이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갔나,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하고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노. 오늘 제목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는 말씀들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 그 옛날 유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심판 그림도 여러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천주교 가보면 천장이나 그림이나 벽에나 그림 그린 그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도 그분이 그렸죠. 예수님이 중간에 딱 내려 천사들 감싸는 가운데 오른쪽에는 구원받은 사람, 왼쪽에는 심판받는 사람. 그 그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게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성경에 있는 거를 그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년만년처럼 끝도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가 있고 개인도 죽을 때가 있듯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자연도 해가 뜨면은 나중에 해가 질 때가 있듯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귀 사탄이 나라를 영원히 두면 어떡합니까? 그 인간이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터밭을 하나님이 다시 개간을 해야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날마다 죄의 소리, 환난의 소리, 재난, 어지러운 얘기, 뒤죽박죽 세상은 여러분 정말 살기 곤란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건 막연하게 무슨 신화의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실제야. 눈에 보이는 것은 헛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진짜야. 안 보이는 건 그 헛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게 진짜고 보이는 게 헛상이라.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말이죠. 땅은 옥화같이 낡아지고 그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참벌레처럼 사라진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거는 인간의 모든 세상에를 안겨왔고 구름과 같고 뜬구름 같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사실은 헛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붙들고 주여 하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나, 그걸 요한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정리가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서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정말 내가 바로 믿었는지 거꾸로 믿었는지 그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도 참 조심해야 돼요. 믿는다고 덮으로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 받는다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보면 저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믿구나, 나오는 거 보고 잘 믿는 줄 아는지.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잘 나와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나와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유예기간이 다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다 집행유예자들입니다. 예, 영원한 심판과 집행유예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그렇지 않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될 분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학자들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원수 마귀, 용 마귀, 사탄 이게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앞에 권세를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하는 일을 귀신들이 벌벌 떨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힘을 못 써.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도 이 귀신 마귀들은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 힘을 못 써. 그게 여러분 천년 동안 마귀 사탄이 결박당한 사탄이 말입니다. 결박당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지. 악한 마귀가 덤볐다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마귀 사탄이 좀 맥을 잘 못 써. 이빨 빠진 사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온 땅이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파하니까 마귀 사탄은 이 전파되는 이 복음의 세계를 손을 잘 못 대요. 물론 박해도 있고 몸부림도 있고 방해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요. 이게 주님의 천년왕국의 권세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본 대로 천년, 이제 오늘 7절에도 그런 천년이 딱 찼습니다. 천년이 딱 찼는데 누가 나타났노? 사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후를 해가지고 마귀 사탄은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처형이래요. 사형수가 잠시 처형되는 다음 날에는요 교도소 잘 해줍니다. 먹는 것도 잘 해주고 그 한 시간은 뭐 자유롭도록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딱 바로 처형돼 버립니다. 마치 그것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세대를 이렇게 갇혔다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잠시 놓입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려고 잠시 놓이는데 놓일 때에 얼마나 힘이 센지 마귀 사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온 세상에 자기 유혹과 미혹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모래알처럼 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도 우리는 그런 쉽게 읽지만은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와 노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이 마귀 사탄이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누구와 싸우느냐 하면 교회와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래 이건 이미 우리가 6장이나 12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 하늘에 용이 내려와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싸움을 붙이는데 이때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바로 봅니다. 최후의 심판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 사탄의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예수님 묶어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움직이도 별로 힘을 못 써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방해도 하고 핍박도 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전파돼요. 이건 마귀 사탄의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잠시 노임을 당할 때는 마귀가 굉장한 유혹으로 세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이 살고 있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마귀 사탄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음녀의 잔에 취해가지고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그 모든 모래 같은 그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걸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희한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의 영을 받아서 감동이 돼서 주님을 따르지만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약해져요.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어 또 나아갑니다. 또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요. 처음에는 굉장했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믿음과 대단한 열심과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첫사랑을 놓쳐버린 거죠.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졌는데 세월이 가니까 식어졌군요. 우리 남녀간에 만나는 것 됐고 남녀간에 만날 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니네하고 싸워버리고 파산돼버리고 이런 거 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라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하고 주여 하고 참 내 목숨 다 드리고 무슨 내 향유칼을 다 쏟아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세월 오래 그러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내고 각방생활 해버려 주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세월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자가 이를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마치고 자기 재림할 그 정도 돼서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세어지나 잠시 불려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세가지고 세상은 살기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 경제 문화가 발전돼가지고요 굉장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 안 드려요. 잠시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거 보고 한 5분 설교 듣고 아멘은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계속 진행돼요. 우리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 못 나온 적도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 각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앉아가시 저 보고 주여 아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다음 주 예배 나오세요. 예배당 나가기 싫어. 요거 한국 교회의 큰 충격 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그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영광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더러더러 구역에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가운데 세상은 좋지. 이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이 손짓하는 음녀의 잔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취해버리는구나. 음녀의 잔을 한 잔 먹었는데 대만에 취해버린 거 우리가. 이걸 나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놓여가지고 세상을 휘저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마귀 사탄 세력 속에서 힘을 내겠습니까? 이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이 인간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대적하는데 교회는 가면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고 세상은 힘은 더욱 힘을 쓸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쇠약해지니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죠.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인자가 이를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찰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전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멀리 볼 것도 없어.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자신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해져 가네.
나는 주님 전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노? 내가 내 몸을 다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러고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떠냐? 주님은 뭐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을 바빠 그냥 그 일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10년, 20년 딱 되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유럽 교회가 됩니다. 유럽 교회가 부흥 발전할 때 예배당 멋지게 짓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유럽 중세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요? 전부 다 장사트가 됐다잖아요. 거기에 카페 생기고 여러 시장이 생기고 예배당이 장사트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념 물품이 돼가지고 도로는 관광하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하는 게 유럽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온통 지금 이슬람이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거의 80~90%가 어둠의 종교가 지배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 쫓겨나서 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하셨죠. 인자가 이를 때 믿는 자 보겠느냐.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요. 우리 한국에도 점점 먹구름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 반짝할지 모르지만은 저 서쪽 하늘은 먹구름이 지금 잔뜩 끼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먹구름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 딱 설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할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미혹이 심했으면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이런 숫자들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이려고 세상이 으르릉 그리고 그 있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교회의 핍박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도 없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 태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끝장나버려요. 끝장나버리고 난 뒤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얘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온다 말입니다. 예. 마귀 사탄만 우리는 끝내버리면 지옥 가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 마귀 사랑 666 표를 받고 짐승이 표를 모든 마귀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선다 이거죠. 우리 성도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심판받아요. 왜? 여기 기록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성도들을 싸우는데 11절에 보면 심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씁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온데간데 없다는 말은 이젠 죄악의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심판받을 때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다. 큰 자 작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난 사람, 왕도 쓰고, 권세, 장군도 쓰고, 부자도 쓰고, 권세 가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다 주님 앞에 쓰고, 못나고 종도 쓰고, 형편없는 사람도 쓰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앞에 서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어떻게 심판받느냐?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다. 책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이,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의 책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개개인마다의 모든 행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실이 하늘나라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어찌 알고, 이 사실을 어찌 알고. 내가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 배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사실을 어찌 알고. 거기 이제 피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가리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세상의 왕족들 사람들이 큰 산아 나를 덮어라, 큰 바야 나를 가리우라, 무화과 잎으로 나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우라. 가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나?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해. 아는 게 뭐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잘 눈에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 뚱딴지 같은 말씀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내가 그때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여.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노라, 알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어렵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드러날 때는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몸이야. 아무리 무화과 나무로 가려워도 하나님 볼 때는 벌거벗은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믿는지 안 믿는지 나의 믿음이 참인지 가짜인지 순금인지 완전히 잘못된 건지 우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백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분명히 나와 있다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대로 오늘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님 앞에 그 행위책 앞에서 어떻게 넘길 수가 있는고?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절망이야. 그러나 무슨 책이 또 하나 있다고요? 생명책이 하나 있다 그래요. 생명책은 한 권으로 딱 되어있어. 행위책은 우리의 각자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우리 행위가 기록 안 됐어요. 그 생명책에 예수의 피바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책을 딱 보고 이 사람 지옥이다. 딱 대번에 땅땅땅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생명력이 있는가 보자 하고 또 뒤집어 이 사람 생명이 있다. 이 사람 면제 무죄다. 땅땅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받아야 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죄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임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모으고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하여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양과 염소가 섞이면 양인지 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목자는 다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열어보면 종교도 많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도 많고 막 뒤섞여가지고 다들 막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을 때 정확하게 갈라진다고 홍해 바다같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여러분 잘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의롭고 뭐 11주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이렇게 자랑해도 그 사람이 떨어져 하나님 앞에 낭패당할 수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행위로 소이다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오히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과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으니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참 구원받을 자가 아니구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콩할 만한 이런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떨어져야 할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태산 같은 나의 죄를 깨끗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고 이 도대체 뭐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내가 기록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뽑아서 기록을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여러분요, 이런 엄청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를 죽여 삼키던 사망도 꼼짝 못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바다가 토해버립니다. 죽은 사람을.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인류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바다가 죽은 사람을 토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토한다. 여러분, 이거 인격화하고 있어요.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를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사람을 그렇게 매일 하루에 40만 명 그렇게 30을 살게도 사망은 배부르도 안 해. 이 엄청난 사망도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아. 바로 그 얘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도 사망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받아.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어? 그래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얼마나 두 번 죽는다면 둘째 사망은 소망이 없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으니까, 야, 오늘 지금 최후의 심판 설교는 진짜 하늘에 불덩어리 떨어진 그런 말씀 같아요. 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자랑하게 되겠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경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심판 직전에 다 우리를 보고 원수막이 손 못 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데 끝까지 승리를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우린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엄녀가 취한 세상이 주는 세상 잔의 취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 구역 식구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주일 내 가슴 속에 담고, 예.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내내 이 말씀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